오늘은 구원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준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마치는 날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위한 예언적인 호세아 선지자의 설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걸어 거꾸로 틀어지면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마를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지은 죄악이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것처럼 멸망할 것이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받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이키라는 말보다 더 강한 표현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와오라는 말입니다.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 같은 죄를 짓는 일이 없기를 당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정치적 사회적으로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다가 결국 돌이키지 않으므로 그 죄악에 걸려 넘어질 것이고 멸망과 포로의 신세가 되겠지만은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여 그 말씀을 받들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를 다시 그 값을 주고 음란한 죄의 구렁텅이에서 구해내어 다시 호세아의 가정으로 돌아오게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즉 구원의 삶, 구속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로 하나님은 어떻게 회개해야 할지도 알려주십니다. 첫째로 죄를 용서하여 주시길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 하십니다. 그와 같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세상 어느 누구의 위로보다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실질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다시는 그 사랑에서 떠나고 싶지 않은 믿음이 일어납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뿐 아니라 저주까지 한 죄악으로 스스로 용서가 되지 않을 만큼 수치스러워서 육신은 다시 고기 잡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으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와 베드로처럼 똑같이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잖아요. 베드로가 부끄러워하는 죄악을 용서하신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난 자기를 찾아와 다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기까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평생 동안 살았던 것입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존귀한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가장 귀한 재물이라 할 수 있는 숫송아지보다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입술을 열어 찬양하라고 호세아는 가르쳐 줍니다. 즉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즉 힘 있는 나라일지라도 의존하지 말 것이며 말과 마병의 힘도 의지하지 않을 것을 고백하면서 손으로 만든 우상을 신이라고 그 어리석게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처럼 멸망당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은 고아처럼 포로 신세가 된 자신들을 돌보실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고아처럼 외롭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그러한 때에 무엇을 의지하였나요?
그와 같은 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받은 은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두 번째, 회복되며 새롭게 축복하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새로 뻗고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 내 그늘 밑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에브라함이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나는 무성한 잣나무와 같으니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은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호세아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한 뒤에 모든 불의와 패역한 죄악에서 고쳐주시고 그들이 받을 궁극적인 축복에 관한 메시지를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한 죄로 인하여 스스로에게도 많은 상처를 입게 되었으나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멀리할 경우 짓는 그 영적 죄악으로 인해 육신의 질병을 얻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상한 심령으로 주께 돌아가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는 언제든지 죄로 인해 육신과 영혼의 상처가 났다 하더라도 모두가 치료될 뿐 아니라 기꺼이 사랑해 주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벽마다 내리는 이슬이 대지를 적시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믿는 자녀들에게 매일처럼 내려져 아름답고 향기로운 백합화처럼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 그 그늘 밑에 살며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이며 영적으로도 성숙하여 하나님 앞에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게 될 것입니다. 즉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우상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하나님께 신앙 고백할 것이니 하나님은 그러한 자녀를 지켜주시고 무성한 잣나무와 같은 축복과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실로 우주 만물이 우리 주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믿는 자녀들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세상 모든 부모가 자기 능력과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모든 필요와 육신의 삶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죄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멜이 호세아를 자주 떠나 음란한 세상을 쫓아간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된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세상 유혹에 자주 눈을 돌린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고멜처럼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임을 기억해 주시고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